하나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와 주장인데요.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심으로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녔고 무시아 가까이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힘썼으나 예수님의 영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그들이 무시아를 지나 트로이로 내려갔다.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보였는데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기를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였다. 그가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나려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을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초대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의 중요한 획을 긋는 사건이 지금 읽은 6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지금 말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사도 바울은 이 아시아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죠? 이 아시아 사람. 사도 바울 자신도 아시아 사람이죠. 이스라엘 위에 그 시돈과 두로 위에 안디옥 옆에 있는 다소라고 하는 곳이 다소.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인데요. 다소는 귀족들이 사는 도시라고 해야 될까요? 다소 출신이에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고 다소 출신의 귀족 출신의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우리나라로 말하면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서 최고의 학문을 다 사사받고 자라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음의 전도자로서 이 아시아 사람들, 이 자기 백성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뿐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 사람들이 구원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아시아 전도의 계획을 막으시고 그 전도길을 막으시고 오히려 유럽이죠. 유럽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갔어요.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가지고 유럽이 복음화됐습니다. 그 당시 유럽은 야만이에요. 바이킹 족속이라든지 기껏 로마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이런데 이제 지식이 좀 높고 또 수준이 좀 높았지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유럽은 야만족입니다. 아주 야만족이에요. 영국 사람들 아주 야만족이죠. 섬나라, 영국 섬나라잖아요. 섬이 보통 좀 야만적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가지고요. 유럽이 르네상스 혁명이 일어났죠. 르네상스 혁명, 문예부흥이라 그러잖아요. 르네상스 혁명이 일어나고 동시에 산업화, 16세기에
산업화 혁명이 일어났어요. 산업혁명. 전기기관. 엔진을 개발했잖아요. 전기기관을 개발해가지고 막 기계가 막 돌아갑니다. 막 돌아가니까 사람의 힘으로 하던 것이 그냥 기계로 돌아가니까요. 그냥 옷감이 그냥 막 계속 쏟아져 나오고 말이죠. 예. 배가 막 그냥 사람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기 그 엔진의 힘으로 막 그냥 배들이 다니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산업화 혁명이 일어남과 동시에 다른 나라를 다 집어삼켰습니다. 영국, 또 여러 스페인이라든지 포르투갈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막 이런 데를 다 점령해가지고 다 식민지를 삼고 그냥 인도도 자기 나라로 삼고 호주도 자기 나라로 삼고 다 식민지 만든 거 아니에요. 힘이 생기니까요. 예, 산업화로 인해 가지고 힘이 생기니까 그 힘을 가지고 개발되지 않은 미개한 지역들을 자기의 땅으로 삼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착취했죠. 예. 금은 뭐 다이아몬드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 막 데려다가 종으로 부린 거 아닙니까? 흑인들 노예를 삼은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신앙의 박해가 찾아왔죠. 종교 교회가 타락하고 신앙의 박해가 찾아오니까 믿음 있는 성도들이 믿음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왜 신앙의 자유를 찾는가?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요. 예, 천주교의 박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성경을 못 읽게 하니까요.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성경을 영어로 그들의 언어로 출판을 못하게 출판을 하거나 성경을 읽게 되면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을 다 죽여 그냥. 자녀들까지 죽여요. 여자와 아이들은 이 물에다가요 머리를 쳐박아가지고 죽였어요. 남자는 화형시키고 목을 자르든지 목 자르는 건 별로 안 하고 보통 화형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부질러 버리는 거예요. 왜? 성경 읽었다고. 성경 베끼거나 번역하거나 그럼 성경은 교회에만 성경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만 성경이 있고 성경이 여러 권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권 딱 있어요. 또 그 성경은 라틴어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무나 못 읽어요. 그 성경을 함부로 만지거나 함부로 읽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종교재판에 넘겨져요. 죽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가지고 한 1,000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천주교가 우리 기독교에 1,000만 명 죽였다고요. 우리는 뭔가요? 우리의 신앙은 개혁주의 신앙을 해요. 개혁주의 교회라 그럽니다. 개신교잖아요, 우리 개신교. 개혁주의 교회예요. 왜 개혁이냐?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로 시작해서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시작된 교회가 초대교회죠. 예루살렘 초대교회. 박해를 받아가지고 성도들이 막 흩어졌죠. 막 흩어져가지고 이제 세워진 교회들이 생겼죠. 로마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뭐 빌립보 교회 막 세워지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막 계속해서 막 번져 나가는데 이게 이제 초대 교회예요. 초대 교회를 지나서 초대 교회 후반부터 중세 교회로 넘어가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타락, 교황 제도가 들어오고
교황제도. 교황제도가 들어오면서, 예, 죄송한 얘기인데요. 이제 영지주의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영지주의.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데, 예, 성령의 역할, 하나님의 도우심은 필요 없어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거죠. 결혼하지 않고 고기 먹지 않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또 자기를 계속해서 자기에게 고통을 줘요. 왜? 내가 죄가 많으니까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더러운 것을 씻기 위해서, 예, 지하실에 내려가서 홀딱 벗어가지고 자기 몸을 채찍으로 막 계속 때리는 거예요. 밤새도록 피를 절철 흘려가면서. 그런 이제 그 수도원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 경건한 수도원들이 있었지만 그 수도원들이 이제 타락하고 수도사들인데요. 지금은 아마 목사들이에요. 수도사들이 욕심으로, 예, 자기의 부를 쌓고 착취하는 거죠. 착취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많은, 그 당시에 뭐 성도들이 다 어리석으니까. 그리고 교황은 결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혼을 왜 못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수도사들은 결혼하면 안 된다. 집도 가져서는 안 되고 땅도 가져서는 안 되고 자기 것을 삼으면 안 된다. 무소유. 좋은 것 같죠?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유는 뭐냐? 첫째는 교황 제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그 교회의 재산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생기면 먹고 살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모아야 되고 또 필요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교회 중심으로 로마 교회로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돈이 올라오지 않잖아요. 모든 그 재산들, 교회 재산은 다 로마 교회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제도를 만든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수도사들은, 감독들은 결혼하면 안 된다. 또 자기 소유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좋은 거 같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결혼 안 해요? 왜요? 큰 교회를 심우하는 감독들은 다 첩을 다 뒀어요. 자녀들을 수십 명 낳은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그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되고 겉으로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뭔가 대단한데 뒤에서는 부패했잖아요. 성경 읽지 못하고. 왜? 성경 읽으면 교인들이 눈을 뜨잖아요. 아, 성경이 없는 건데, 성경이 맞지 않는 건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알게 되니까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잡아 죽이고.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자. 지금 잘못 가고 있으니까 원래대로 돌아가자.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개혁주의예요. 그래, 우리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는 개혁주의. 계속 내려간 건 천주교죠. 저 모양으로 된 거예요. 마리아 숭배하고 성상 숭배하고 성자 숭배하고 그림 숭배하고, 교황은 죄가 없다 그러고 마리아는 영원히 동정녀다. 왜 마리아가 왜 영원히 동정녀예요? 예수님 낳고 나서 예수님 형제들, 예수님을 포함해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것만 7명인데 형제들이 어떻게 영원 동조냐입니까? 그래서 이제 갈려진 거예요. 그 원초적인 걸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본문에 사도행전 16장에 지금 읽은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시아 전도를 막으시고 그 당시에 아시아는 오리엔트라 그랬어요. 오리엔트 아시죠? 오리엔트 뭐 특급 열차. 오리엔트는 동방이라는 뜻이에요. 동방. 오리엔트 문명, 이 동방 문명, 중국이라든지 또 아시아, 우리 한국, 조선, 이 한국도 대단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만들었잖아요. 금속활자. 이 금속활자 세계 최초입니다. 우리가 구텐베르크 성경보다도 우리가 400년에서 700년 앞서요. 그렇게 대단합니다. 화약은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화약? 중국에서 만들었습니다. 화약. 종이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종이 중국에서 만들었습니다. 예. 화약, 종이, 비단. 동방의 이 아시아의 문명이 유럽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유럽은 아시아 거 받아가지고 잘 살게 됐죠. 부흥하게 됐죠. 그리고 무기를 만들어서 아시아를 이제 정복하기 시작했죠. 인도라든지 중국도 아편전쟁 일으켜가지고 아편전쟁 영국에서 일으켜가지고 예, 중국을 식민지 한 거예요. 그래서 홍콩을 빼앗았죠. 홍콩 돌려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돌려줘가지고 뭐 각서받고 홍콩을 뭐 민주적으로 잘 할 거다. 영국이 했던 그대로 통치하겠다. 각서 썼지만 각서가 무슨 소용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 힘으로 다 홍콩 지금 뭐 다 똑똑한 사람 다 잡아주기 감옥에 집어넣고 신문사 계속 다 문 닫고 바른 말하는 신문사 다 문 닫고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자, 성경을 보시자고요. 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심으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녔고 무시아 가까이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힘썼으나 예수님의 영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예수님의 영이 뭔가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그 전도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감동하는데 그 아시아에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애시당초 계획은 아시아에서 여기 비두니아, 갈라디아, 아시아의 내륙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뭔가 자꾸 길이 막혀요. 잘 안 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데로 자꾸 인도하시는 거예요. 힘썼지만 힘은 썼는데 자꾸 길이 막혀요. 8절. 그들이 무시아를 지나 트로이로 내려갔다. 트로이 아시죠? 트로이의 목마. 트로이는 저기 이제 지중해 해안 도시죠. 예, 지중해 해안 도시 트로이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요.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보였는데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기를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였다. 환상 중에 꿈에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좀 전해주세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마케도니아는 저 유럽이에요. 예? 저 지중해 흑해 지금은 터키죠. 터키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데 배를 타고 3시간이면 건너가요. 3시간. 우리가 여기서 제주도 가는데 저기 부산에서 배 타고 막 3시간
제주도 건너가나요? 몇 시간 걸리나요? 제주도 넘어가는데? 배 타고?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나마 바로 유럽이에요. 그 해협을 건너가면? 그건 마케도니아거든요. 그쪽이, 그 지역을 마케도니아 지역이라 그럽니다.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이리로 넘어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는 그런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10절. 그가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나려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을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돼요. 20장. 그래서 이제 트로이에서 20장 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들이 먼저 가서 트로이에서 우리를 기다렸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떠나 5일 만에 트로이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거기에서 7일을 머물렀다. 네. 트로이가 아주 중요한 도시가 된 거죠. 예. 그래서 트로이에서부터 이제 출발해가지고 유럽으로 가는 계획을 세우고 유럽으로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으로 이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밑에서 이제 쭉 내려오면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죠. 고린도 교회도 세워지고 여러 교회들, 빌립보 교회도 세워지고 교회들이 유럽에서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복음이 점점 이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11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트로이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스로 갔다가 거기서 빌립보로 가니 그곳은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읍으로 로마의 식민지였다. 우리가 이 성읍에서 며칠 동안 머물렀다. 빌립보. 자, 이제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의 관문이에요, 관문. 첫 번째 성읍.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밟는 곳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들어가서 밟는 곳. 예. 우리나라도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밟는 곳이 이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북으로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처음에. 그리고 저 남쪽에 나주가 참 좋은 곳인데, 나주가 평야지대고 말이죠. 나주가 예전에는 광주보다 훨씬 나주가 큰 곳이죠. 나주가 양반들. 그 나주에 이제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 나주 분들이 선교사들 배척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들이 나주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배척받으니까 광주로 간 거예요. 광주. 근데 광주는 선교사들을 받아들였어요. 그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광주가 제일 큰 도시가 된 거죠. 나주는 뭐예요? 나주 배가 어떻게 복음이 들어간 곳, 군산도 좋은 곳이었죠. 군산이라든지 이제 군산, 특별히 광주가 이제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하나님 이 전라도 지방에서는 복을 받게 되었죠. 복음이 제일 먼저 들어간 것이 제일 잘 되는 거예요. 이북 같은 경우에 평양, 또 여러 지역들 다 선교사들이 들어가가지고
개성도 그렇고 다 커진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곳이 빨리 발전하고 개화되고 성장하고 학교, 병원, 그리고 잘 살게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청주 아세요? 청주? 청주는 저희 집 외가댁이 청주인데요. 청주. 저 청주에 있는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세광고등학교라고. 세고라 그러니 야구 잘하는 고등학교인데. 청주는요, 양반촌입니다. 조그마한 도시에 대학교가 뭐 17개인가 돼요. 한 20개 될 거예요, 지금. 그런데 청주는 과거에 기찻길을 놓으려고 그러는데 기찻길 놓으려고 그러는데 청주 양반들 들고 일어났습니다. 향교에서. 아니 그 시끄러운 기차가 이 고요한 데를 지나가면 안 된다. 시끄러우니까 안 된다. 막았어요. 그리고 그 기찻길이 신탄진 쪽으로 갔습니다. 신탄진 쪽으로. 그쪽으로 돌렸어요. 그 청주는 뭐예요? 기찻길이 없어요. 청주는. 그냥 고립이 돼가지고요. 고속도로도 청주는 못 갔어요. 삥 돌아가지고 서청주 지금 중부고속도로 서청주라고. 경부고속도로 청주로 안 갑니다. 대전도로 해가지고 내려가지. 청주는 비껴가요. 뭐 교육도시다 무슨 도시다. 아니 뭐 아무리 말하면 뭐예요. 고립된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늦게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거. 대전 같은 데 보세요. 대전 얼마나 컸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곳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먼저 믿은 사람이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도 같이 자라나다가도 교회 먼저 나간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먼저 받는 거예요. 먼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는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그 성읍에 며칠 동안 머물렀어요. 며칠 동안 머물렀는데요. 사도 바울 일행이 며칠 동안 머물렀는데 거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종이 그 며칠 동안 머물면서 그 만나는 사람들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전해주고 복음 전해주고 그 영향이 그렇게 큰 겁니다. 대단한 거죠.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다윗성, 시온성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를 소가 끄는 새수레에다 실어가지고 옮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 우사와 동생 아요가, 아요는 앞에서 소를 몰고 뒤에서 우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보면서 옮기다가 소가 뛰어가지고 그 교회를 붙잡다가 우사가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성 시온성으로 옮기는 계획이 그만 실패로 돌아가죠.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누구네 집에 갖다 놨습니까? 누구네 집에 갖다 놨죠? 예? 그래, 이름 생각이 안 나네. 누구예요? 그런데 그 집에 몇 달 동안 갖다 놨죠? 석 달? 석 달 동안 그 집에 갖다 놨는데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이죠. 오베데돔의 집에 갖다 놨는데 오베데돔의 집이 석 달 동안 하나님이 큰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 집에다 보관했는데, 야, 이거 하나님의 교회를 좀 너희 집에 좀 보관 좀 하자 하고 보관했는데 오베데돔이 그 식구들 뭐 종들 다 그냥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절대 하나님의 교회를 손대지 말까.
예. 근처에 가지도 마라. 잘 하나님의 괴를 잘 보관했죠. 그러는 바람에 그냥 하나님이 그 오베드돔의 집에 복을 주셔가지고요. 소문이 파다하게 났어요. 그 주변뿐만 아니라 다윗에게까지 그 보고가 들어왔죠. 아, 오베드돔의 집에 하나님의 괴가 가 있는데 오베드돔과 그 집안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다고 보고가 들어갔어요. 아, 그래? 야, 잘됐다, 그 참. 그럼 이제 하나님의 괴를 다시 옮겨오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괴를 어깨에다 메고 이제 옮기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짧은 기간 동안, 얼마 안 되는 기간이지만 그렇게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복음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때 엘리사가 늘 지나가는데 이맘때가 되면 엘리사가 늘 우리 집 앞을 지나가요. 그래서 그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여보, 늘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데 우리가 우리 집에다가 여유가 있으니까 기도실 하나 만들어 드리자. 다락방을 수리해가지고 거기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를 갖다 드리고 거기서 머무시도록 우리가 좀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남편도 그거 좋은 생각이다. 허락을 해줘가지고 엘리사 선지자가 지나갈 때 그 집에 머물도록 해주셨죠. 했죠. 그 엘리사가 종을 불러가지고 이 집에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는데 이 집에 필요한 게 뭐냐 물어봤어요. 그게 뭐라고 보고했죠? 선지자시여, 이 집은 참 믿음도 좋고 화목하고 다 좋은데 하나님 또 보고 주셔가지고 잘 사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어? 그래가지고 기도해 줍니다. 그 다음에 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 집에 아들을 이제 하나 안고 있는 거죠. 예. 그 하나님께서 자기들은 믿음을 썼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믿음을 써서 선지자를 영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 영접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갚아주신 거예요. 그 아들 없는 거. 그 아들 주셨죠. 그 영접하는 사람이 누구냐?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냐? 예.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하나님의 종이 아무리 힘들고 총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관심 없는 사람 관심 없습니다. 총회가 저렇게 힘들고 난리가 쳐도요. 관심 없는 사람은 관심 없어요. 우리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유튜브 우리 목사님들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기도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원에 뭐 필요 있냐? 기도원 우리 없어야 된다. 기도원 무용론. 그런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지금? 왜 그러세요 도대체? 그 기도원은 어떤 기도원이 우리가 기도원을 포기합니까? 우리가 포기하고 안 하고 이걸 떠나서 우리는 기도원 없으면 안 된다. 기도원 우리가 있어도 우리가 운영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돈이 어디 있냐? 그랬습니다. 그 기도원 문도 닫고 말이죠. 전기도 끊고 물도 끊고 기도실에 그렇게 난리 피웠잖아요. 저는 계속 갔습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 안 와도 저는 계속 갔어요. 한겨울에. 얼어 죽으면 동태되는 줄 알았어요. 아주. 얼마나 추운지 그냥 추풍령이 산에 기도하는 거보다 더 춥더라고요. 어우, 추운지 그냥. 그래가지고 에어매트를 사가지고 가서 누워있는데도 추워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바들바들 떨고 그 속에서 그냥
불이 나는 거예요. 이런 전화해가지고 아니 안 올라오고 뭐하고 다 올라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들 제가 또 얘기하니까 아이 나 목사 때문에 또 올라왔는데 얼마 자기들 추우니까요. 바들바들 떠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다 내려갔어요. 강성경 목사도 올라오고 하면서 다 올라와가지고 추워가 견디다가 다 내려가고. 지금 보세요. 지금 매주 한 30명 이상 올라옵니다. 제일 먼저 올라온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기도는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 제일 먼저 올라왔어요. 또 기도는 올라오면서 이 기도는 우리가 버리고 다른 데 우리 기도원 만들자. 아니 자기들은 기도원 올라오면서 다른 기도원 또 보러 다녔어요. 다른 기도원 땅 사자는 거예요. 몇십억 들여서. 아니면 그 돈 있으면 그 돈을 그냥 주고 그냥 이 기도를 쓰지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 신학교 필요 없다. 맨날 신학교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그게 한 몇 년 지났는데, 한 7년 가까이 지났는데, 지금 전도사 하나도 못 구해요. 다른데 뭐 합신이나 뭐 총신이나 이런 데서 구하면 안 되냐? 구해도 되죠. 근데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합신 뭐 출신 전도사를 구해다가 썼다. 그리고 제가 나가고 그분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 그럼 이 교회는 어디 소속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단의 정체성, 우리가 가지고 이때까지 따라가오는 그런 신앙의 그 정체성, 다 지워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들어요. 지금도 그래. 이제는 뭐 제가 계속 떠들어대고 제가 막 달려드니까요. 뭐 말을 안 하지만 제가 뭐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왜 나한규 목사는 왜 그 반대만 하고 뭐 그러냐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왜 반대를 해. 맞는 건 내가 다 도와주지 않았냐. 잘못된 걸 반대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우리 신앙의 유산 아닙니까? 이병경 목사님이 저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말씀하셨다고요. 의정부 기도원이든 광주 기도원이든 이건 주인이 없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전체가 쓰는 거다 이거는. 의정부 기도원은요. 의정부 땅은 96,000평입니다. 96,000평.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주 잠근 동산입니다. 우리 광주 여기는 3만 평이에요. 작지 않아요. 광주는 3만 평인데 의정부는 96,000평이라고요. 거기 기도하러 갔을 때 이병용 선생님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그 사람들 여기 동네 사람들은 올라오냐는 거예요. 가끔 여기 올라옵니다. 그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뭐 동네 사람 여기 산에 여기 올라가는데 뭐 지나가는데 뭐 그 내버려 두시죠. 까지 가는데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고 나가라 그러라고. 왜? 그리고 당신은 누구냐? 그러면 나는 이 땅 주인이라 그렇게 얘기해라. 제가 왜 주인입니까? 전 주인 아닌데. 주인이라고 얘기하라고. 네가 주인이야. 여기 오는 사람이 주인이지 누가 주인이냐?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주인이다. 주인이라고 얘기하라고. 내 말 알아들었어? 저한테 몇 번 말씀하셨어요. 내 말 알아들었어? 네가 주인이야? 주인이라고 얘기하라고. 여기 오는 사람이 주인인 거야?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주인이지 뭐 내가 시킨 대로 하라고. 알았습니다. 제가 김신도 목사님 매달 가거든요.
요번에 저기 뭐야, 간암이라고 잘못 판정이 떨어져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예, 그랬었는데, 간암은 거의 비슷하대요. 근데 간암은 아니래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뭐 가야 되는데 기도원에서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다릅니다. 다른 말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상한 색깔을 드러내요. 저 사람 속에 저런 색깔이 있었네. 우리는 다 알게 됐습니다. 지난 한 7년 동안, 6년 이상 지나면서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색깔이 다 드러났어요. 아, 저분 속엔 저런 게 있었군. 저런 게 있었군. 아이고, 저 봐라. 예. 또, 다른 사람들도, 나한기 목사는 어떤 사람이다. 다 알게 됐습니다. 예. 저한테 가끔 전화 와요. 나한기 목사는 변함이 없이 그렇게 해서 너무 고맙다고. 고마우면 자기도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왜 가만히 있냐?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야. 기도하면 자기 기도한대. 아니,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말할 때 말하고 그래야지. 가만히 있어요. 아유, 참 속 터져요. 예. 그래도 같은 편이죠. 여러분, 가만히 있을 때는 가만히 있지만, 기도할 때는 기도하지만, 말할 때는 말해야 되잖아요. 예. 분명해야 됩니다. 입장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뭐 해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이 믿음의 전통, 바른 신앙의 전통을 우리 대대로 유산으로 남겨주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얼마나 귀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건 정말 한국 교회가 다 부러워해요, 우리를. 한국 교회가 다 우리를 부러워했는데 우리가 지금 오그랑망태게 됐죠. 괜찮아요. 저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속에 있는 암덩어리 제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전체가 다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총회 앞에서 그럽니다.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회개하라 그러시는 거다. 우리가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반드시. 왜 엉뚱하게 기도원을 찾아다니고 땅을 사러 다니고 바보 같은 짓을 하냐? 저기 선배들 막 뭐라 그럽니다. 왜 그러시냐고 도대체. 등기부등본에 누구 이름이 올라가 있다. 그게 우리 게 아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교인들이 그동안에 다 연보해가지고 다 그거 세우고 건물 세우고 다 유지한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교인들 앞에 가가지고는 선한 싸움을 싸우자 그러고 믿음을 쓰자 그러고 그게 말이 돼요? 복음이 들어가면 다 변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 속에도 그렇고 정말 좋은, 정말 보배로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가지고 있다고요. 그것을 전해줘야 돼요.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내가 아는 사람에게, 친구. 말해줘야 돼요. 자,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도 주일을 지켜야 돼. 10조 생활해야 돼.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돼. 왜 그 아파트에 이렇게 목을 거냐? 어떤 사람은 자동차에다 목을 거는 사람. 그냥 좋은 차를 타고 싶어가지고 그냥 외제차 벤츠나 그냥 BMW나 하나 중고라도 타고 다니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신경 쓰면 안 된다. 믿는 일에 신경을 써라. 믿는 일에. 새벽에 기도하러 나가라. 수요일 예배도 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왜 그래 쓸데없는 신경 쓰고 그래. 힘을 빼고 그래. 자녀들에게도 말씀 가르쳐주고 말이죠.
말 안 해주면 몰라요. 여러분. 특히 우리 여자분들께서는요. 남편분한테 말을 해야 됩니다. 남자들은요. 말 안 하면 모릅니다. 아니, 어른인데 다 알겠지. 말 안 해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남자는요. 말 안 해주면 모릅니다. 정말인가? 그럼요. 이게 두꺼운 책으로 다 써져 있어요. 예. 여자분들은 서로 잘 통하시죠. 남자 세계는 다릅니다. 아내가 말 안 해주면 절대 몰라요. 나를 이해해 주겠지. 눈곱만 치도 이해 못합니다. 말 안 해주면. 바보 아닌가? 바보는 아니에요. 내가 왜 바보야? 그러죠. 말을 안 해줬잖아, 나한테. 말. 예. 자네들도 마찬가지죠. 나한테 기도하라고 말해줬어요? 12조 생활하라고 말해줬어요? 주의 지키라고 말해줬어요? 양심 쓰라고 말해줬어요? 말 안 해줬지. 가르쳐줬어요? 성경 가르쳐준 적 있어요? 왜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 가르쳐 준 적 있냐고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한테 성경 가르쳐 준 적 있어요? 없죠. 그래서 내가 망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징계받은 거예요.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왜 잘 안 되냐?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잖아요. 말 안 해줬잖아요. 며칠 동안 머무는 동안에 가르쳐 줬더니 거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빌립보 교회가. 며칠 동안 얘기해 줬는데 석 달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보관했던 오베데돔의 집이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많이 듣고 말씀 배우고 은혜 받고 그런데 말 안 해줘. 절대 말 안 해줘. 난 너한테 절대 말 안 해준다. 두고 봐라. 난 죽어도 나한테 말 안 해줘. 왜? 그거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망하라고. 말 안 해줘. 말 안 해주면 모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으면서 나요. 들으면서.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말 안 해주면 몰라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덤으로 말씀드리니까 덤으로. 덤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 책을 많이 보고 그렇게 하면 이제 남자들도 알게 되죠. 아, 아내는 어떻고 여자는 어떻고 그게 알게 되지만 글쎄 그 책을 뭐 여러 번 보고 이해하기 좀 힘들고 또 우리 아내분들은 잘 말 안 하잖아요. 뭐 그런 것. 제 감정을 잘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뭐 쑥스럽고 뭐 부끄럽고 뭐 그걸 꼭 얘기해야지 뭐 알아듣나? 뭐 그래요. 말 안 해주면 모릅니다. 예. 누구 책임이죠? 말 안 해줘. 답답한 사람이 뭐 말 안 해주는 사람이 뭐 답답한 거지 뭐. 예. 결국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복음이 아시아로 돌아와가지고 그죠? 아시아가 다 복음화되고 그 복음의 물결이 그 터키 지금의 터키가 이제는 기독교 국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철저한 이슬람 국가죠, 터키. 예.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터키를 통해서 이란을 통해서 중국으로 해가지고 아프가니스탄 이쪽을 다 복음의 물결이 해가지고 몽골을 거쳐가지고 우리 한반도에까지 복음이 왔으면 야, 참 우리가 그냥 서양보다 100년 앞서가는 건데 우리가 100년 뒤쳐졌습니다. 100년.
서양보다 100년 뒤쳐졌는데 그 100년은 기준이 뭐냐? 복음이 100년 늦게 들어왔어요. 한국에. 일본에. 복음이 들어온 시점이 문명화되는 시점이에요. 그게 세계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시아가 유럽이라든지 서양보다 100년 뒤쳐진 거예요. 정복당하고 식민지 생활하고 우리나라도 세국 정책 하느라고 뭘 그렇게 우리나라에 뭐 보물이 많다고 그냥 다 들어오지 못하게 들어오면 그냥 대포 쏴가지고 침몰시키고 그러다가 의병 용감하게 나가서 싸웠죠. 침략자들, 미국 침략자들, 프랑스 침략자들, 일본 침략자들, 예, 창, 방패, 칼 들고, 활 들고 나가서 싸웠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에는 교과서에는 의병이 일어나고, 승려들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나라를 사랑하고 다 좋은데, 현실은 비참합니다. 총 가진 한 명이요. 400명씩 죽였어요. 여러분. 총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400명씩 죽였습니다. 400명씩. 싸움이 돼요? 그렇게 우리가 야만이 된 겁니다. 지배당한 거예요. 뒤늦게 우리가 이렇게 복음 받아 들여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예수 잘 믿고 이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잖아요. 예, 우리가 이 역사를 분명히 알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시아 전도를 계획하고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동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런 계획을 세웠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그 일행을 유럽으로 인도하시고 유럽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셔서 빌립보,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에 며칠 동안 머무는 동안에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이 복음화되고 유럽이 르네상스를 통해서 산업혁명을 통해서 세계적인 문명 국가들이 만들어지고 아시아보다 100년 앞서가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역사적인 갈림길을 저희가 목격했습니다. 저희 속에 있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저희 속에 있는 이것들을 전해주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계속해서 말해줘서 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하며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